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렘넌트의 기도망대 전무후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우리 모세의 이제 후계자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솔하여서 또 가나안 땅에 또 데리고 가는 또 중요한 일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 여호수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현실, 사람도 환경도 다 지나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전에 이 여호수아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 1장 8절, 어떻게 보면 요절의 말씀인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언약 붙잡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리고성에 또 정탐꾼을 보내서 또 중요한 라합이라는 일꾼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뒤에 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근데 그 일련의 그런 모든 과정들이요, 결국 언약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7장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정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패배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약속이 희미해졌어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 붙잡고 패배했던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패하더라도, 낙심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게 증거예요. 복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명히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 중에서 이 기브온,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하면서 와요. 여호수아에게 쫓아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거짓말로 내가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문을 듣고 조약을 맺어버려요. 말 그대로 약속을 맺어버리는 거죠. 가나안 족속인데 진멸을 해야 될 대상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소문 듣고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 족속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족속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그런 사람들, 환경들 언약 붙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 죽이겠다고 이제 다른 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왔는데 다 진멸해 버리고 말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 마지막 그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부름받기 전에 천국에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니는 결정해라. 선택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우리가 늘 똑같은 자리에 와 있고 늘 똑같은 기도 제목 이거 뭐 기도가 되고 있는지 성취가 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렘넌트의 기도망대. 이 렘넌트가 뭐냐? 오늘 또 새벽기도 또 처음 나오신 분들, 방송으로 또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남은 자라는 겁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뭐냐? 우리만 남은 자냐? 우리 임마누엘 교회만 남은 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렘넌트가 하는 이 기도망대, 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 여러 종교에서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대는 뭐냐라고 하면은 망대가 뭡니까? 망대죠. 망대는 말 그대로 내 안에 우리 현장에 든든한 하나님의 중요한 성읍들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망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니까 전무후무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이 전무후무한 존재고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고 바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무후무한 예배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겠죠. 또 여러 가지 또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기도하시면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로 그 육신의 그런 한계가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예배가 다르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전무후무한 또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응답 우리도 받을 수 있고 지금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의 내용을 보시면 렘넌트는 묵상운동의 주역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명상운동하는 단체에게 다 뺏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묵상운동이 뭡니까? 묵상운동은 언약운동입니다. 묵상운동은 그러니까 명상운동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하면 묵상운동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건 당연히 단어도 틀릴 뿐더러 완전 다른 얘기죠. 그렇죠? 명상운동은 무슨 운동이겠습니까? 감히 말하자고 한다면 이거 흑암운동입니다. 이거 명상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을 만난다니까요. 귀신을 만난다니까요. 영적 세계에 사로잡혀 버린다니까요. 묵상으로 24평안 누릴 수 있으면 제대로 힘을 가지게 된다. 왜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 모든 것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 그 뜻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24평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면 뭘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정말로 힘을 얻으면 됩니다.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큰 응답의 약속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고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축복 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이 가장 잘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얼굴순은 아니었어요. 지능순도 아니었습니다. 언약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그 중요한 그런 축복을 누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오는 응답이 전무후무. 자, 이것 가지고 렘넌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원래 것 회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얻어낸다, 공부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가장 맞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빼앗겨버린 것, 놓쳐버린 것, 우리 하나님 떠나면서 온 문제인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때 이게 원래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 시공간 초월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과 공간,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매이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자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파수망대이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 237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만드신 이정표,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나와 교회, 그리고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응답,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 이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은 어떻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성취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취된 언약이에요. 그 성취된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된 언약 세계복음화의 축복, 세계까지 못 나가더라도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과 가문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그 복음화의 축복, 그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렘넌트 7명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있지만 렘넌트 7명이 어떤 렘넌트입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시대가 있었지만 7시대가 있었어요. 그 7시대가 어떤 시대냐?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 뒤에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유랑민으로 끌려갔죠. 노예, 포로, 전쟁.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믿음 가진, 복음을 가진, 언약 가진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우리 이름 들을 법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가정에 그런 렘넌트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 현장에 그런 렘넌트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키신다? 기도를 회복시키신다. 기도를. 근데 요즘 말씀의 흐름 속에서 777, 이게 뭐냐, 이거 왜 또 이런 얘기하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고, 이게 기도잖아요. 777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CVDIP, 언약의 여정이죠.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현재 지도자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부터 시작을 해서 다니엘, 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도자들, 리더들이 보지 못한, 왕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심지어는 왕들에게 답을 줄 정도의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왕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럼 당장 우리에게 뭐 대통령이 와서 물어보겠습니까? 그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그 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귀족적으로 보세요. 우리 뭐 가깝게는 바누아투 대통령도 와서 우리 집회에 참여해서 또 은혜 받고, 또 많은 우리 섬나라에 있는 우리 또 중요한 일꾼들 와서 또 은혜 받고 또 치유 받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자, 두 번째,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뭘 받냐? 바로 시대 종말과 시대 재앙, 시대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받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과 그 어려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문제요. 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두란노에서 뭐 했습니까?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당위성의 그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런데 17장, 18장, 19장에 이 회당에서만 전했냐? 회당에 누가 있었죠?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밋들,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회당에만 복음 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영적인 문제, 우상 점술, 종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병들어 있는 그 현장을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뭐 했죠? 유대인들한테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어디까지 갔냐? 로마. 현장에서 뭐 했죠? 그 이방인들 살리고 이방인들 전도 선교의 끝이 어디였냐면 로마였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 전도하면서 뭐 했습니까? 237 치유 서밋. 이방인과 병든 자와 우리 후대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그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재앙과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그 방법,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사실. 그거 가지고 예배,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세워졌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주셨던 주일 1부 예배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그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시면, 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법하나라고 하면 벌써 그때 당시 있었던 그 문제가 지금 우리 현대 교회,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도 들어와 버리면 이 교회 짜게지고도 남지, 다 떠나고도 남지 할 법한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뭐 우상 습관, 종교 습관, 이방인의 습관, 뭐 음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관습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 다툴 것 가지고 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지. 근데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의 내용이요, 교회에 임한 많은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 때문에 바울이 보낸 서신서, 어떻게 보면 팀사역인데 거기 복음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갈등과 문제와 한계가,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축복받는, 칭찬 듣는 교회가 있지만 미지근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중직자, 칭찬받는 교역자, 성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것 발견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잘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질문한 게 뭐냐?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 말은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임해버리니까, 역사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언,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 말 그대로 15개 나라 전도의 문 열린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방언도 뭐 은사지만 이 방언이 임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15개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이 말문을 트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 렘넌트들은 기도의 리듬, 학업의 리듬을 병행시켜야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겠죠? 세상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흐름, 이거 두 개 다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당장에 지금 일하러 가셔야 되고 또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아이, 그럼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야 돼요. 세상에서 일하지만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 그래야 흑암나라 무너뜨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이지만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존재는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 그래야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속지 않고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되게 되어 있다. 자, 결론의 결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그냥 기도 말고 내 소원 이루는 그 기도 하시되 먼저는 언약 기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도,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붙잡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그 축복 누리는 그 기도 통하여서 영적인 전염병이 임한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도, 우리 방향이라도 제대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속 렘넌트에게 허락하신 언약 충만, 성령 충만, 전무후무한 그 축복, 영적 서밋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준이 뭐라고요? 힘 얻을 때까지. 힘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힘,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평안하지 않고 계속 걱정되고 염려되면은 평안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상에는 미련한 자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로 살아가도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가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첩에 나와 있는 우리 언약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말 사람의 말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세계 살리는 응답의 문을, 또 교회 살리는 현장을 누리게 주옵소서. 나의 산업과 학업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병행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